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후보들이죠. 이미 후보들은 이 선거를 위한 전략들을 미리 세웠을 것이고 또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들, 평상시 보이지도 않던 후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이 혹독한 겨울철을 맞이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다니며 훈훈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후보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보여주기식. 근데 어디 그들뿐이 계십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또 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인간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자꾸 선한 행동마저도 그릇되게 만들어 가죠,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중성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아닌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저와 무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그분의 행동이고요. 또 그분의 행동은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 자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분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 곧 이 사랑을 말로만 하는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다 사랑에서 출발을 해요. 우주와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것들을 잘 돌아가도록 지키시고 보존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운행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길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세상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다 사랑입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더 발전적이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시는 이 섭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의 중심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거 우리는 알지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듣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를 직접 보고 들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한 그 목적을,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성육신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신이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이야기 중에 게으른 한 아이가 소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이 소나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인간도 소도 돼지도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은 신이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을 돼지로 만들면,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어떤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죽고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모욕 이상이에요. 치욕.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물로 만드셨을까요? 왜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사도는 그 이유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어요. 왜요?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늦게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남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떨도록 한 거예요. 또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뭐겠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그런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늘 죽음을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공포예요.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죽음의 그림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너무나 흔하게 있는 암이 그거 아닙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죽음이여 와라!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죽지 않을지라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또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인간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길 위에 인간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인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눈 감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이런 죽음의 그림자,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죄는 단지 우리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난 이제부터 당신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이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냥 눈 감아줘요? 더군다나 사랑은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녀의 행동을 보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 감아준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누구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에게 매일 잔소리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죠. 사랑은 남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에요.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자녀도 인격을 가진, 사랑은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모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전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리예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리, 그 다음에 신학을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신학이나 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높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더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겠어요? 교리고 신학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셨는가? 이게 교리고 신학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얕은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교리고 신학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단지 우리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다 그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누구를 위해서예요? 선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또 한평생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하신 분이 그 교도소에서 그 파렴치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더러 있어요. 하지만 악하고 악한 그런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악하고 악한 사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을 죄인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하냐면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소 원수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사랑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만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동정을 얻게 할 만한 어떤 제스처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신 것은 인간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진정성은 행함과 진실함에 진실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감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연구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것. 그게 뭐예요? 말장난이지. 근데 그걸 또 감동을 해요.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함, 그리고 진실에 있습니다. 행함에 따르지 않는 그 어떤 경건도 다 무익한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하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신을 피조물로 되게 하시고, 그걸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과 원수 지간인 사람들. 구제불능. 도저히 이렇게 동정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죄인이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세상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이 좀 더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 또는 이것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얻으려고 자꾸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사도는 결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항상 뭘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야, 자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추어야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이나 자랑이나 복됨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복이나 풍성한 삶이나 승리하는 삶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복이나 얻으려고, 행복이나 얻으려고, 만족이나 얻으려고, 승리나 얻으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업그레이드,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목적을 찾지 마세요. 그러면 수준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때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들의 수준, 이젠 높일 때가 돼요. 그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퀄리티를 높일 때예요. 언제까지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 교회의 수준은 뭐겠어요? 10년 전, 20년 전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는 거고 때로는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어디에 있겠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 듣기에 소홀한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요. 그리고 열매 맺음이 시작돼요. 그것이 뭐예요?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을 예배드린들 삶이 변화하는 건 쉽지 않아. 단지 예배만 드렸을 뿐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내가 10년 동안, 때로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만약에 높지 않았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수준이 높아가지가 않아요. 맨날 초보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탈바꿈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수준을 높일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일인 거예요. 왜요? 수준을 높이는 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의 수준을 높일 때에 교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굳이 내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다면 내년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내년에도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겠어요? 수준을 높이는 일. 그것은 열매이기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내년부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의 신앙의 퀄리티를 높이죠. 여러분이 옆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건실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서 주뜻대로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향상되어서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